우리 성가대 찬양에 우리 장로님도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성가대의 주제였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모성애입니다. 모성애. 오늘 저도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귀한 찬양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오늘 큰 은혜가 됐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주의자님과 모든 대원들 축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바쁜 중에도 이렇게 거룩한 성일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하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랑이면 충분해요. 사실은 그 사랑이면 넉넉합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이나 기근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나지라 그랬어요. 그 사랑이면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인 대문호죠. 러시아가 낳은 대문호 이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단편이 있어요. 이 단편에 보게 되면 톨스토이가 미하일이라고 하는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삶의 본질을 깨뚫는 그런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는 사람의 속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작품의 내용 안에 들어가 보면 사람의 안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사람 안에는 사랑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뭐가 있어요? 사랑. 겉으로 보면 때로는 좀 이렇게 까칠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이 너무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그래도 결국 사람의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의 속에는 사랑이라는 게 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람은 자기의 내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편 스토리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거구에, 그 다음에 꽤 권력도 있고 돈도 많은 그런 한 거만한 부자가 세계에서 가장 값지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양질의 가죽을 가지고 와서 가난한 구두수성공 이 세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와서 큰 소리를 치면서 이걸 탁 내놓으면서, 너 태어나서 이렇게 고가의 가죽을 본 적이 있느냐? 본 적이 없죠. 이걸 가지고 구두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해지지 않는 그런 내 마음에 드는 구두를 만들어라. 만약에 네가 이거 만들지 않으면 내가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떵떵거립니다. 그러니까 이 구두수 성공 세몬이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이 알았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사람이 집에 가는 도중에 그만 마차 안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인이 쫓아왔어요. 그리고는 자기 주인이 지금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가죽으로 이제 주인의 장례 때 쓸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내가 1년 이상 살 걸 생각하고 큰 소리 팽팽 쳤는데, 그런데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거예요.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1년 동안 해지지 않는 그런 가죽 구두가 아니고 장래에 쓸 슬리퍼가 필요했던 거야. 근데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 보니까 결국 사람은 사랑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뭐로 살아요? 사랑으로 살더라. 이 천사 미하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제 인간이 돼서 땅에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추운 겨울에 헐벗은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 근처에 던져져 있는데 이 구두수성공, 가난한 구두수성공 세몬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자기도 남의 집에 그렇게 세드로 살면서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야 되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그를 뿌리치지 못하고 그를 데리고 집으로 가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아내가 이 마트리오나라고 하는 아내가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 두 사람이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거렁뱅이를 데리고 왔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걱정과 염려는 잠시 곧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에게 살 길을 열어줘요. 이 천사 미하일이 그거를 체험해. 사랑이 있구나. 그리고 졸지의 세상을 떠나서 어린 두 딸이 고아가 됐는데 그 고아를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예쁘게 잘 키워준 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살까? 겉으로 보면 돈으로 사는 것 같고 권력으로 사는 것 같고 무슨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톨스토이가 이 단편의 마지막 결론에 이런 말로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야말로 나는 깨달았다. 모두가 자신을 걱정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만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 사실은 사랑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사랑 속에 사는 자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므로. 할렐루야. 결국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구나. 우리가 이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 말씀을 이 단편을 통해서 톨스토이가 인류에게 소개해 준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짧은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으로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 오늘 본문 한 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모든 말씀은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는 그들의 삶의 자리가 있었겠죠. 그 삶의 자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한순간에 포르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끌려와서 노예로 살게 됩니다.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한 고난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어찌 여인이 어찌 자기 젖먹는 아이를 버릴 수 있겠느냐? 어찌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을 수가 있겠느냐? 너희가 나를 잊어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면 자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 섭섭한 마음도 갖게 되고요. 때로 그래서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요, 변치 않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변치 않아. 자기 자녀를 향한, 자기 배에서 태어난 자기 자녀를 향한 그 어머니의 사랑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절대로 변치 않아요. 죽음이 그 앞에 드리워지는 그 순간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 여러분, 그 사랑이면 넉넉해요. 그 사랑이면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사랑이면 우리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성에도 있지만은 모성에도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모성애라고 하는 이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구나. 이게 모성애구나.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엄마하고 딸하고의 관계하고 아빠하고 딸하고의 관계는 아무리 아빠하고 관계가 좋아도요, 그거는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럴까? 참 고민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결국 이거는 넘어설 수 없는 거구나.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녀하고 엄마와의 관계는요,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 그 사랑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아버지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아가의 생명이 엄마의 몸에서 시작된 순간부터 그 10개월 동안 엄마와 아가는요, 서로 함께 느끼고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또 사랑할 때 함께 사랑하면서요, 서로 그 대추를 통해서 서로 생명을 교환하고 교감하고 사랑을 교감하는 그 10개월의 시간, 여러분, 그거는 아버지가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모성애는 여기서부터 저는 시작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10개월 동안 아이를 품는 순간부터요, 설레임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에요. 그렇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편하게 한번 누워서 잠을 자보지도 못하고요, 불편하고 힘든 게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런데도요, 엄마는 아가에게 뭐라 그래요? 괜찮아. 왜냐하면 아가를 사랑하니까. 그 10개월의 고통, 그 해산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고통도, 그런 고통을 여인이 참고 극복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로 오느냐? 이 지옥 같은 고통을 뚫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 힘이 어디서 오냐면 이 아가에 대한 엄마의 사랑이에요. 10개월 동안 내 배에 품고 함께 교감했던, 사랑하고 교감했던 그 아이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지옥 같은 고통을 참고 뚫고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엄마가 자기 배에서 그 고통을 뚫고 나온 그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 아이를 버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자식은 부모를 때로 버리기도 해요. 자식은 때로 부모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어.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 아들을 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오해하지 마. 너희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너희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야.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해. 마치 젖먹이는 이 여인이 어떻게 자기 아기를 잊어버리고 자기 태에서 태어난 그 아들을 버리겠느냐. 인간의 사랑도 이럴진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는 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끝없이 품어주시고 끝없이 용납하시고 끝없이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은 바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한 자락이라도 우리가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중에 품어주셨고 젖을 먹여주셨고 심지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십자가상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다 겪기까지 용인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교회는 이 사순절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기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누군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누군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태신자를 품는 영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태신자. 어떤 분들은 목사님 태신자라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들도 있어요. 낯설은 말이죠. 태신자. 마치 엄마가 아가를 10개월 동안 뱃속에 이렇게 품어주듯이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영혼을 우리가 가슴으로 품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을 돌봐주는 그 영혼이 태신자야.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품지 않은데 어떻게 여러분 탄생의 기쁨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경우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계신데 저 또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 있고 여러분이 거기 계신 것은 절대 아니에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전에 기도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는 여러분의 영혼을 품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의 영혼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준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여러분을 영적으로 돌봐준 사람이 있었을 거고 누군가는 여러분을 영적으로 인도해 준 그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감리교 선교사 펜셀라 선교사를 잘 알고 있어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저 인천 제물포항에 처음으로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조선이라고 하는 땅은 정말 미지의 세계예요. 그런데 27살의 젊은 나이에 이제 갓 결혼한 이 신혼 부부가 이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조선이라는 이 땅에 이 영혼들을 품고 이 신혼 부부가 20대 신혼 부부가 이 땅에 와요. 17년을 이곳에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영혼들을 품고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다가 44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저 목포 그쪽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해상에서 배가 충돌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이 아펜셀러 선교사가 자기 살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해주다가 결국 자기는 살아나지 못하고 그 차디찬 바다 한복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남편을 이렇게 떠나버린 그 홀로 남은 아내의 슬픔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에요. 그런데 이 아내 엘라 아펜셀라도 남편의 뜻을 받들어서 끝까지 조선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의 딸 앨리스 아펜셀라도 이 부모의 그 선교 사역을 이어받아서 이곳에서 이 조선 땅에서 이화학 땅의 교장 선생이 돼서 이 땅에 그 믿음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이 교육 사역에 자기 삶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 양화진에 가보면요 차로 여기 1시간도 걸리지 않는 거리죠. 20km 되지 않는 그런 거리. 저 양화진에 가면 아직도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의 영혼들을 품고 자기 생명을 내어 던진 선교사와 선교사 가족들이 417명이나 저곳에 묻혀 있어요. 돌아보면요 오늘 우리는 다 저분들의 사랑의 빛을 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연히 우리가 여기 있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의 빛인 자들이야.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프레로마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랬잖아요. 남을 사랑하는 자. 그렇죠? 여러분 남을 여러분이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여러분이 남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은요 영혼을 품는 겁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을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새 생명으로 탄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영혼을 품는 그 일을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으로 표현을 해요. 이게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아멘. 그렇죠? 누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한 영혼, 그 영혼을 가슴에 품는 일은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이 있어야 돼. 아직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도 막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때로 그 사람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또 누군가를 품는다는 거는요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아픔 때문에 내가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마치 엄마가 그 아가를 10개월 동안 품는 것처럼 누군가 그 영혼을 품는 일 때문에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품지 않았는데 아이가 어떻게 탄생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는 우리를 품어주신 사건이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품어주신 사건이야.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죄와 허물로 얼룩져서 그 사망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품어주신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의 고통은 여러분,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러나 그 고통을 능히 짊어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사랑의 힘으로, 그렇죠?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거예요. 십자가는 생명을 잉태한 사건이었고, 부활은 그 생명을 탄생시킨 사건이에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은 우리 모두가 각자가 생명을 잉태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이웃 중에, 또 직장 동료나 만나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 사망의 어두운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영혼들을 품어주는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을 낳는 그런 역사가 이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 부활절은 그냥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런 부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면서 품어야 합니다. 영혼을 품어야 돼요. 가족들을 품어야 돼요. 이웃들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품어야 해요. 그럴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